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변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변호.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온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율법과 계명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율법과 계명이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못 지켰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율법과 계명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또는 안 지키려고 할 때에 제가 그때 기회를 탔다는 거예요. 기회. 요게 찬스다. 요 사람이 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요 사람이 요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구나. 할 때 요거를 찬스,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두 가지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묵상한 거죠. 그것이 뭐였죠? 첫째는 영적인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영적인 죄를.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죽게 되었다는 것.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계명이 왔더니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차라리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가 없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달려도 되는 거죠. 신호도 안 지켜도 되고 그래도 뭐 잘 가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는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차와 오토바이가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규, 율법, 계명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냐는 것이죠.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배워서 하는 얘기죠. 신앙 이전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헌법이 세워졌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죄를 짓지 말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율법을 왜 주셨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죄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율법과 계명이 있으면은 주의하게 되죠. 그렇죠. 담배 피지 말라라는 헌법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데 있어서 주의하게 되죠. 아무 데서는 안 피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죄가 크던 작던 죄를 하나 짓던 두 개 짓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늘도둑은 작고 소도둑은 크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죄를 두 개 지으나 죄를 하나 지으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평생 동안 죽기 전에 딱 하나 어겼어요.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크다 작다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죄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죄가 크던 작던 죄를 하나 짓던 두 가지 짓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청정구역, 죄가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짓지 않고 교회 가면은 죄 짓지 않은 사람만 온다. 깨끗한 사람만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오히려 죄진 사람이 오는 것이. 또 그 가운데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것이. 그래 주님께서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5장 묵상할 때 함께 묵상했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죄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온 세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냐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온 후에도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청정지역을 위해서 죄 없는 청정지역, 온 세계를 죄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담배도 그렇죠. 제가 담배 얘기를 계속 하지만은 담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금연법이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은 담배를 폈어요. 근데 금연법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펴요? 담배를 여전히 피거든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계명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죠?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00% 다 지켰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 있죠. 이 말씀을 태어나서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다 지켰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들림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 하나라도 어겼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그걸 다 지켰어도 죽기 전날 하나를 어겼다. 그럼 똑같은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시고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율법과 계명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다. 계명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라고 많이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율법과 계명만 적어놨을 거예요.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끝까지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무엇에 대해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약과 구약을 보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신약과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있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거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율법 계명 많이 어겼죠? 그렇죠? 안식일날 미리삭 일하지 말라, 이거 율법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했어요. 이거 율법 어긴 거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묵상할 때 묵상하겠지만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봤죠. 뭐였죠? 죄를 최소화하라고 위해서 내가 최대한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게 아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온 인류를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 교회를 청정구역, 죄가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또한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내가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계명을 주신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 또한 교회를 청정구역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 아니라는 거. 또한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 이거를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몸의 기억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율법과 계명을 이제 바울이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계명이 도대체 왜 주셨냐는 거죠. 왜? 율법과 계명 앞에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엉망이거든. 사람들이. 자기도 율법과 계명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율법과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율법과 계명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과 계명, 도대체 이거 왜 주신 것이냐? 우리 여태까지 좀 부정적인 것만 살펴봤죠. 이제 바울이 율법과 계명을 변호합니다. 변호. 세 가지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왜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변호하는데, 이 변호를 하면서 바울은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본색을 드러낸다는 건 뭐죠? 그 민낯을 보게 한다는 것이. 민낯. 우리 보통 화장을 하면은 어떤 얼굴인지 잘 모르죠. 화장을 두껍게 하면. 특히 저같이 안면 인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그 얼굴 같아요. 조그만 거리가 멀어도 이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이 보여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안면인식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은 봐야지 제가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이렇듯 화장을 우리가 짓게 하면은 그 사람인지 잘 모르죠. 즉 율법과 계명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면서 율법과 계명이 어떤 것인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생얼을 이제 드러낸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 오늘 7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율법의 그 생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얼을 봤을 때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율법을 변호해요. 율법의 기능,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율법은, 계명은 나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은 나쁜 게 아니야. 악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변호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3절에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게 아니야 하면서 세 가지를 변호하는데 이 세 가지가 율법의 기능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기능과 목적.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지,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3절을 통해서 먼저 바울이 세 가지를 변호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로마서 7장 13절에 잘 나와 있죠. 첫째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을 변호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죠? 죄가 힘이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을 지금 바울이 변호하는 것이. 율법 나쁜 거 아니야. 율법이 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아주 죄가 끔찍한 죄구나라는 것을 밝혀준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 죽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나쁜 거 아니야. 율법 계명 너희 못 지키고 있지. 나도 못 지키는 거야. 그렇지만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게 아니야. 쓸데없이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능과 목적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였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묵상했던 말씀들이에요.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0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놈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20절, 5장 13절, 로마서 7장 7절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왜 왔다고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을 알고 그 율법과 계명을 안 만큼 다 지켜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율법과 계명의 기능은 율법을 알라, 율법을 깨달아라, 죄가 무엇인지 알라. 이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때였죠. 이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사실 지은 것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의 계명만을 받았죠. 그 하나의 계명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겼죠. 그게 행위적인 죄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행위적인 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은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딱 맞아야 되죠. 근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하마르티아, 즉 죄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뜻. 영적인 뜻을 주셨죠.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이죠. 이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근데 모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셨죠.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죄가 죄인지 알고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알라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고 알고 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계명의 이 역할을 우리는 이제 거울에 비유하죠.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떡하죠?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옷을 지금 똑바로 입었나, 이걸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근데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고 야, 내 얼굴에 밥풀 묻었어. 밥풀 때. 거울아, 네 얼굴에 밥풀 묻었으니까 밥풀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하기를 율법의 민낯은 바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울인데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들여다보고 얘기하기를 이 율법과 계명 이거 지키기 어렵네. 왜 나한테 이걸 줬지?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계명과 율법을 탓한다는 거예요. 탓.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은 너희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깨닫고 알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뭐죠?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고. 로마서 7장 13절 나와 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첫 번째,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고, 두 번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 보면은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요. 두 번째는 죄로 힘이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죠? 죄가 힘이 죄되게 한다. 여기서 하나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힘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힘이라는 걸 빼면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러면 이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역개정에는 이 힘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계명을 통하여 초과하여서라는 의미예요. 초과하여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근데 새 번역에는 극도로 죄답게 하기 위해서. 극도로.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충만하게라고 번역해놨어요. 충만하게. 죄로 아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번역본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았을 때 개역개정은 힘이, 헬라어 직역은 초과하여서, 새 번역은 극도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은 충만하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을 때 어떤 기준치보다 훨씬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왔어요.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할 때 또는 지키려고 아니하려고 할 때 내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바로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과 7장 13절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힘이 죄가 됨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3절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가 있죠. 중간에. 요거를 빼고 읽으면 로마서 7장 7절이나 로마서 7장 13절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 율법의 기능은 뭐죠? 죄로 힘이 죄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보라고.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초과하고 넘어가는 것을 탐심이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10계명 1항부터 9항까지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있었죠.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0계명 맨 뒤에 있군요. 맨 뒤에 보면은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그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계명부터 9계명을 다시 나누자면은 전부 행위에 관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행위. 뭐뭐 달아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행위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율법의 기능 첫 번째 기능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명의 오므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1항부터 9항까지는. 그렇죠.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도둑질해도 도둑질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 죄야. 바늘도둑? 아 이게 무슨 죄야. 에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도둑? 아 그거는 죄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명이 오니까 아 바늘도둑? 아 그것도 죄구나. 엄마 거 훔친 거? 아 이것도 죄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간음을 한 거는 죄예요. 그런데 간음을 한 건 죄죠. 근데 생각으로 간음한 거는 죄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얘기하는 거는 전부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위. 이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조건이란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은 율법과 계명을 주신 두 번째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 10번째 10계명의 10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번째 항은 뭐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건 뭐죠? 마음에 있는 죄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악. 마음에 있는 죄악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때는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행위에 대한 죄죠. 그런데 행위에 대한 죄인데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죄가 된다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행위로는 그냥 행위의 죄지만은 행위를 안 했더라도 마음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간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하는 게 탐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나한테 주어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는 탐심이 아니라는 거,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게 탐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탐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나누었죠.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탐심, 영적인 죄악.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악, 탐심, 영적인 죄악, 탐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었죠.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행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한 죄, 하마르티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죄, 하마르티아는 뭐였죠? 뱀의 유혹한 말에 있었죠.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하나님보다 더 너는 능해질 수 있어. 너는 선악을 하나님보다 더 잘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는 선악을 따먹고 안 따먹고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라 탐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죄를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음으로 그 마음의 탐심,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즉 율법과 계명을 지키더라도 그 지키는 그 안에 나의 자아,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죄. 그래서 이 영적인 죄악들이 나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아이고 이게 죄구나.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묵상하겠지만은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심히 죄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능, 바로 영적인 죄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죄악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행위의 죄악은 율법과 계명이 거울의 기능을 갖는다고 그랬죠. 탐심, 영적인 죄악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즉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바로 탐심,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그냥 율법대로만 읽으면은 그냥 문자대로만 읽으면은 그냥 행위의 죄악만 이 율법과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과 계명을 말씀을 그 영적인 죄악들을 영으로 보게 된다면은 영적인 거울로 영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죄악이 심히 죄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악까지 깨달았을 때 깨달아야지 우리한테 은혜가 온다는 것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또 보게 되면 세 번째 율법에 대한 변호 뭐였죠?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기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냐 이 기능을 설명하면서 바로 율법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 그것은 율법과 계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 그 율법과 계명의 기능은 뭐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죽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계명 앞에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것. 로마서 7장 13절 선한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 선한 것은 뭐죠? 율법과 계명. 로마서 7장 12절 앞에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을 지금 변호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과 계명은 선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 즉 율법과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즉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한 그것이라는 것은 즉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반대되는 말 같은데 또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7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즉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였느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죠. 로마서 7장 13절 후반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즉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앞에는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뒤에는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썼을까? 그렇죠. 앞에는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뒤에는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나토스. 헬라 원어에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로마서 7장에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7장부터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7장 13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뭐죠?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도 그렇죠.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이렇게 다 다른 꿈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죠? 공통점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을 찾으면은 그 달라진 게 무엇인지 그게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그 구조들이에요. 말씀하신 하나의 구조들. 오늘 본문 말씀도 로마서 7장 7절과 13절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13절에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나를 죽게, 요것만 지금 추가된 것이. 7장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다. 두 가지죠. 탐심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는 율법이 죄냐라는 것이죠. 그거하고 그다음 로마서 7장 13절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요게 추가된 거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기 위함이다. 즉 추가된 것은 하나, 오직 죽게 만들었다는 거. 죽게. 자, 그렇다면 이 죽음, 지금 로마서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 다나토스,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7장 9절과 11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과 11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하고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하고 11절을 볼 때 우리가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게 8절, 9절, 10절, 1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9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그 다음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계명이 반복되고 있죠. 즉 계명이 우리한테 오니까, 계명과 율법이 우리한테 오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다나토스,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자,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과 계명이 우리한테 오니까 죄가 이 기회를 타서, 율법과 계명이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래, 지켜야 돼. 또는 그냥 죄를 지을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율법과 계명이 우리한테 오니까 죄가 요거 기회를 타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그래서 속삭이는 것이. 쟤 줘도 돼. 선악과가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보다 더 능해질 수 있어. 이렇게. 또는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거 지키면은 너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내 이거를 지키잖아. 그것도 누구도 못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 간음하지 말라. 너 여태까지 간음 안 하고 잘 살아왔잖아.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지. 나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 우리한테 왔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와서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 온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이.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인데,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제 7장 8, 9, 10, 11절이 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 근데 7장 8절에도 죽음이 있죠. 7장 9절에도 죽음이 있죠. 7장 10절에도 죽음이 있죠. 7장 11절에도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다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허허, 이것도 머리가 아픈 것이에요. 그냥 다 다나토스, 13절에 얘기하듯이 다 다나토스로 썼으면 좋은데 다 이 죽음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7장 8절의 죽음. 7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죽음은 네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잖아. 너 죄 졌잖아. 이때 쓰인 죽음은, 죄가 죽었다는 것은 네크라, 즉 의미가 없다.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죽음이고, 자,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나한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때 죽음은 아페다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페다논. 요 아페다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는 7장 11절도 같이 아피크네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다. 자, 율법과 계명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났어요. 죄가 막 신나요. 야, 너 그것도 어겼잖아.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너 남의 거 훔쳤지. 죄가 막 살아나요. 그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이제 죽음에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7장 9절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10절의 죽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느니라. 자, 계명이 나한테 이르니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 다나토스가 로마서 7장 13절, 이 다나토스 같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다나토스, 이 사망, 죽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깨달아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깨달아지는 죽음. 즉,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고, 내 육신의 것으로 이제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선교를 나가서,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나는 전도사 목사가 돼서 난 이렇게 나를 드러낼 거야. 이거는 아직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은 자라는 것이.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주는 죽음이 바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끌려가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서 내가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12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즉,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고, 뭔가 엎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나의 십자가, 즉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이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냐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 다나토스,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깨닫고 율법과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나는 날마다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자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영적인 제약들이 탐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때려 눕혀가지고 내가 저 높은 지기에 올라가야지. 바울의 안에 있었던 마음인 것이 그것이. 탐심.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흠없이.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로마의 권력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적인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과 계명에 흠이 없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행위로는 흠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 행위의 하나하나의 영적인 죄악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심히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변호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 힘이 죄되게해서 영적인 죄악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율법과 계명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율법과 계명 앞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길이라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지 자기 십자가 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와서 그래 이제 내가 지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죠. 저 사람 또 죄 졌네. 저 집사가 왜 저래? 교회 10년 다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죄를 져? 목사가 왜 저런 죄를 져? 웃기는 목사네.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나한테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진 자들은 결단코 그 영적인 죄, 행위적인 죄 앞에서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착각할 뿐이고 이거를 깨닫고서 율법 앞에서 죽은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셨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율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막 살아야 돼요? 막 살 수 없는 이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 전에 또 묵상했었죠. 왜 막 살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종에서 믿으면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죠. 죄의 종에서 해방되면 해방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토매티클리 자동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됐어. 그럼 난 자유해. 난 막사로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면서 자동으로 옮겨져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즉 우리가 능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이루어지리라.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의로운 자야.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뭐죠?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 즉 성경이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너도 율법과 계명이 옴으로 인해서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 다 못 벗어나, 다 심판받아, 다 죽음에 이르러.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살다간 모든 사람들을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성경이 다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죄에 걸려들어. 다 율법과 계명에 다 걸려들었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의 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 빠져나갈 수 없게.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율법을 변호했듯이 율법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악한 놈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 알고 영적인 죄가 또 무엇인지 알아서 심히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래 지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율법과 죄에서 해방할 해방자이시구나. 그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끝내 우리는 율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하게 붙들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들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한 변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변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그런 모든 무모한 행동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